오늘 말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되는 므낫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야 20장, 19장, 20장 등등 계속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봤는데, 히스기야는 참으로 귀한 신앙의 왕으로 알려진 그런 왕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됐습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남북 왕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남북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통치했던 55년간 최장수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에 속합니다. 특히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악의 종합 세트다, 이렇게 불려지기까지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신앙 개혁을 이루었죠.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고 성전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또 각종 절기들도 다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이 아들인 므낫세는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너뜨렸던 것들을 다 자기가 또 세우는 것들은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런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고 했죠. 그는 남유다, 자기들의 조상인 유다 왕 다윗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거기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또 경배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술 더 떠서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아들을 바치는 인신 제사,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시킨 그 이방의 그 악한 풍습인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므낫세 왕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점쟁이들, 사수를 행하는 자들, 박수,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불러 모아서 그들을 신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서울에 요즘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미아리가 보면은 완전히 점치는 곳으로 점쟁이들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유명한 거리 아닙니까? 미아리 하면은 벌써 미아리에 가서 돗자리 깔아야겠네, 그런 농담을 할 정도로요. 이게 완전히 그 미신이 판을 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 사는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야말로 이 미아리 판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므낫세는 각종 우상 숭배에다가 미신에다가 점치는 모든 것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을 신임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서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아세라 목상이라는 걸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탁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신 다음에 내가 이 성전과 함께 하겠다 말씀을 했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고 반드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는데 단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그렇게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이 나라가 잘 지켜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미신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이지, 아무리 성전을 그럴듯하게 지키고 건물을 잘 관리하고 그곳에서 각종 행사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 살아가며 입술만이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질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런 걸 보시고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어떤가,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것을 떠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꾀물 받아가지고, 왕으로 세워진 므낫세가 백성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미혹하게,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거죠. 그런 므낫세의 꾀물 받아가지고 또 이 백성들이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그래서 또 악한 길로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즉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그 악함보다도 또 그들이 멸한 여러 민족들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해주신다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민족을 이룬 그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가나안 땅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패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죄로 들끓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성한 곳이 없는 그런 아주 죄악의 땅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 죄악된 주민들을 쓸어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의의 백성, 의로운 백성이다라는 칭호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들과 함께 늘 해주시겠다 말씀을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것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역시 쓸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땅에 원래 있었던 그들을 쫓아내듯이 새로 들어온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엎어버리셔서 완전히 밭을 갈아엎듯이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해 주셨죠. 11절 12절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아주 그냥 귀가 울릴 정도로 아주 무서운 심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죄가 너무나 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 다림줄로 재어서 심판했다고 했거든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를 줄로 잰 것,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다림줄로 재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에 얼마나 미달되었는지
그렇게 측량했던 것처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되면 더러운 그릇을 씻어서 엎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냥 쇄신을 하는,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이제는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 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또 참아주시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에게서 이렇게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나게 됐는가라고 하는 면이지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29년을 왕으로 지냈습니다. 25살이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29년의 그 시간을 반으로 딱 나눠보면 30년이 좀 못 되는 29년인데 반으로 나누면 14년과 15년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원래는 14년 되었을 때에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25살에 왕이 됐으니까 14년이라면 이제 39쯤 됐겠죠. 너무나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눈물을 보았다. 너희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15년의 생명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14년간 왕으로 있다가 죽을 뻔했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받음으로 29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반부 14년 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개혁도 잘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 줄 수 있게 해주셨고, 또 개인적인 큰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을 병이 걸린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특별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특별한 체험들 하고 난 뒤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남들에게는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어떤 것들이 나에게 딱 주어졌을 때, 참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위기의 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이 뭐 많이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첫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보물창고, 자기의 무기고의 그 모든 그런 군사력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아주 과시하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왜냐하면 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 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난 너희들과 달라, 어떤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해지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바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지니까,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그럼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슬며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침투하게 되면, 그러면 그만 겸손이 아닌 높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나타내게 되고 과시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가운데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다 내어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보여진 그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장차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바로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한 2, 3년 있다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 후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바로 이 므낫세가, 그래서 므낫세는 12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온갖 악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다 행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그때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거 축복이잖아요. 자녀를 얻게 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낳은 것이 축복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낳은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잘 양육하느냐, 이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참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놓고 하는 기도이라고 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것,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유치부 여러분 성경학교 이번 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신앙으로 자라게 될 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요.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실 수 있는 아주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비록 부모님이 신앙이 좀 부족해도 믿지 않는 그런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린 이 자녀가 혼자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작사가인 최진희 씨의 그 사랑의 미로 그런 것도 작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옛날에 아주 그 히트친 그 노래죠.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노래 작사한 그 지명길 씨라는 분, 교회를 안 다니던 분이죠. 어린 딸이 교회 유치부를 또 여름 성경학교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즐겁게 잘 다니니까 잘 다녀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교회 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이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 무슨 뜻이야? 이 다음엔 이게 어떻게 돼?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말이죠. 사랑하는 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런 딸인데 얼마나 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또 성경을 보게 되었고, 왜? 봐야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어린 딸은 천진난만하니까 아빠는 다 알 줄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이 변화가 되었죠. 그에게 있어서 이 어린 딸은 정말 축복이었던 것이죠. 한 어린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라게 될 때에 그 자신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온 집안을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그렇게 신앙 양육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귀여워만 했죠. 그냥 사랑스럽게 그냥 애지중지만 하는 것이었지, 신앙의 양육으로 바르게 키우지를 못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요 엄격하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엄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히스기야를 볼 때에 이 부분은 뼈 아플 정도로 안타깝고도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꼭 부모의 영향만을 받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히스기야 자신이 악한 왕 아버지 아하스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악한 왕인 아하스 밑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신앙의 인물이 탄생한 걸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죠. 잘 신앙을 양육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그게 과연 복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생명 연장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건 생명 연장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걸 그냥 받은 것뿐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15년 생명 연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됐다면 그것은 복이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악한 왕 므낫세 같은 자가 태어나서 온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과가 되었다면 그건 뭡니까?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예를 들어서 몇 년 더 살겠다 그러면 그걸 복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 세속적 계산을 가지고서 무슨 복이니 아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사고거든요. 절대 그게 많이 받았다,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 혹은 돈 적은 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복이 없는 것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돈이 많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선한 열매들이 있게 될 때 그건 복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쉬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 찾지 않게 된다면 그건 화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분명 많이 받았습니다.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그냥 받은 것입니다.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잘 사용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적게 받은 것이 복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냥 1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그것을 땅속에 파묻어둔 그것이 화라는 것입니다. 적게 받은 게 결코 화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자꾸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거든요.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는데 복이 되었다. 야, 그거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많이 받았고 뭐가 좀 더 주어지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 그게 복이고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주어졌습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질이 주어졌습니까? 그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작은 교회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설린교회에 처음에 올 때 오게 되는 건 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올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었죠. 근데 어쨌든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생각했던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왜 그러니까 가기로 돼 있었고 또 아주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거는 막혀져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근데 요즘 이제 우리 30주년을 맞이했지만 우리 설교회는 당시 교회의 상황에서 저 같은 스타일이 필요했던 거죠. 저 같은 그런 어떤 성향이라 할까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목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주셨다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작은 교회 가면은 불행이고 큰 교회 가면은 복이고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가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라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큰 복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귀한 헌금을 하시는 분들, 그걸 정말 아깝고 너무너무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모아졌다라는 것보다도 그 모아진 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서 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그래도 생각보다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것도 물론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단정적으로 말씀, 그걸 복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럴 때 진짜 복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분량이 어떠하든지 한 달란트 분량이라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될 때,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잘 사용하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